뒤를 향해 서주십시오.
주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어 파스카 신비를 마련하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종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승고해지고 덧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덜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위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유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기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업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업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당신께 빛이 나오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저를 구하소서.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모든 원수들 때문에 저는 조롱거리가 되고 이웃들을 소스라치게 하나이다. 아는 이들도 저를 무서워하고 길에서 보는 이마다 저를 피해 가나이다. 저는 죽은 사람처럼 마음에서 잊히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나이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저는 당신만 믿고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 운명 당신 손에 달렸으니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힘을 내어라. 마음을 굳게 가져라.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정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 해의 대사제 카야파의 장인이었다. 카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에 문지기 하녀가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정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정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대사제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가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오?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오.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달기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오?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지 않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오.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어.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랍바를 풀어주시오. 바랍바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오.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오. 그때 수석 사제들과 성정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그 자는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오?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그 사람을 풀어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오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트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가파타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오? 수석 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의 임금은 황제뿐이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헤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번 썼으면 그만이오.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의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자렛을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신 적이 있죠.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받아 드시고 읽으신 날 고향 사람들이 당신을 믿지 않고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나무라셨죠. 그랬더니 그 고향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예수님을 막 때로 몰아붙여가지고 그 마을이 이렇게 그 높은 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끝에 있는 벼랑으로 예수님을 몰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들 한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때로 몰려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도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는 힘을 지니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인 예수님께서 오늘 순환기에 보면 그 유다하고 또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순순하게 사슬에 묶여서 잡혀가셨죠.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죽음을 미리 내다보시고도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우리의 그 죄를 이렇게 끊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께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붙잡혀 결박당해서
가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매질당하시고 모욕당하시면서 십자가에 꼼짝없이 못 박히시는 신세가 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이 장엄한 주님 순환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면서 주님이시면서 그런데도 그런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신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전해주는 데에 있습니다. 성금요일에 주님 순환 예식은 1년에 단 한 번뿐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그 평소의 신앙생활 전체가 1년 내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시는 그 은총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경배 예절은 오늘 단 하루지만 1년 내내 우리는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고 만날 수 있고 또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를 몸에 우리가 많은 분들 이렇게 십자가 걸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막 방방이 십자가 걸고 그런 건 그거를 볼 때마다 그거를 확인할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호를 긋고 기도할 때마다 또 제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만나는 게 물론 우리가 이렇게 얼굴 마주대고 그런 만남과 같진 않아서 그 만난다는 거를 무슨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만남이 아니므로 이 만남은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신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는 신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시고 모욕당하고 매맞으시며 무거운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느님이 그런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느님이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저 높은 데에만 계시는 그런 하느님이셨다면 우리의 이 현세의 아픔과 고통, 슬픔과 어려움을 헤아리실 수 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설사 내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하게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남들은 다 몰라도 주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고통을 헤아려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은 우리 자신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웃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어떤 원동력, 힘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이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이야기책인데요. 마르셀리노의 기적이라고 아시나요? 예. 요새는 책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절판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니까 영화는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그 꼬마 마르셀리노가 어렸을 때 수사님들에 의해서 수도원에서 길러져 갖고 이제 꼬마가 됐는데 그 수도원 다락방에 올라가면 십자고상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이 꼬마가 수사님들 몰래 그 다락방을 드나들면서 이 예수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저 주방에서 몰래 빵도 갖다 드리고 포도주도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그걸 드셨나 봐요. 그 이야기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아이고 이제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더니 마르셀리노가 엄마가 보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 보려면 잠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 품에서 잠들었다 하늘나라로 갔다 이런 얘기 수사님들이 얘가 어디 갔지 찾다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 아이를 품고 있는 모습을 그래서 그 마르셀리노의 기적이라는 책을 굉장히 아주 인상 깊게 감동적으로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이고 그런 얘기는 애들한테나 어울리는 얘기지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 그 마르셀리노의 기적을 매일 사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는 기적 말입니다. 우리도 매일 아침 저녁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예수님 오늘은 뭐 했어요? 예수님 오늘은 이게 이랬고 저겐 저랬고 종알 그런 삶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도 매일 신앙의 신비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2000년 전의 일이지만 미사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 아버지께 제물로 바치신 바로 그 제사를 새롭게 봉헌하십니다. 그러니 미사가 거행되는 성당은 성당마다 다 또 하나의 골고타 언덕인 것이죠. 미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가슴이 막 먹먹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먹먹한 느낌을 맨날 느끼면 좋은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잊어버리고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교우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돌아가신 뒤에야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애쓰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이 그렇게 커서 이런저런 그런 일들도 다 이렇게 감내하셨구나, 그런 걸 이렇게 막 뒤늦게 깨닫게 될 때, 그런 걸 느낄 때 어떻습니까?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 않을까요? 내가 참 몰랐었구나 하는 그 후회와 함께 목이 메이게 되는 거죠.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도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합니다. 처음에는 영세받고 그냥 그렇게 별 느낌이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다가 벼랑간 예수님께서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그런 어떤 그 신앙의 눈이 이렇게 떠지면서, 눈이 열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놀란다 그럴까요? 내가 영적으로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이 우리를 놀래키는 것이죠. 그런 놀래킴에 대해서 마침 며칠 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주님 순환 성주주일 미사 때에 강론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신앙이 놀라움을 잃으면 더 이상 은총의 경이로움을 듣지 못하고 더 이상 생명의 빵과 말씀의 맛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놀라움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분을 바라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신앙 안에 그 놀라움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사랑에 내가 놀라움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생활이 얼마나 더 이렇게 막 힘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몰랐구나, 바보같이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괜히 혼자서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이분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셨는데도 말이죠. 그런 어떤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교황님께서는 삶의 위대함은 사랑받고 있음을 발견하는 데 있다고 하십니다. 참 너무 이 말이 가슴에 와서 닿더라고요. 인생의 위대한 건 내가 뭘 막 엄청나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고. 근데 그게 많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라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 시간 내내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느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느끼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슬퍼하고 또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안에서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신 전능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슬프기만 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바로 그 사랑에 놀라고 가슴 이렇게 벅차하는 것이죠. 그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놀라게 해줍니다. 가슴 두근거리게 하고 어떤 두려움도 떨쳐내줄 수 있게 해줍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에 놀랄 때마다 우리는 현실의 어떠한 십자가라도, 어떠한 고통이나 슬픔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위협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리는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에 눈뜨고 귀를 열어 놀람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총을 간구합시다. 우리도 죽기까지 오직 하느님 사랑 안에만 머물 결심과 은총을 구하기로 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주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시어 우리가 평안하게 살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를 친히 목자로 뽑으셨으니 그를 건강하게 지켜주시어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봉사하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온 세상을 하느님의 뜻대로 세우셨으니 저희 기도를 자비로이 들어주시어 하느님께서 뽑으신 교황을 인자로이 보호하시고 그리스도 백성을 몸소 다스리시며 교황의 인도로 믿음의 공로를 쌓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주교, 사제, 부제, 그리고 모든 신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자비로이 예비 신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시어 예비 신자들이 세례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끊임없이 새로운 자녀들로 교회를 풍요롭게 하시니 예비 신자들에게 믿음과 지식을 더해 주시어 세례의 셈에서 새로나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이 양심대로 바르게 살아 하느님을 찾아 모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찾고 만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셨으니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자들의 착한 행실을 거울 삼아 하느님 홀로 참된 하느님이시며 인류의 아버지이심을 기꺼이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상실과 비탄에 빠져 아파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죽어가는 이들과 세상을 떠난 이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상실과 비탄에 빠져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며 고생하는 이에게 용기를 주시니 온갖 곤경 속에서 부르짖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죽어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주님 품 안에 받아주소서. 그리하여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운 도우심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앉으십시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였더냐? 무엇으로 너희를 괴롭게 하였더냐? 대답하여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의 땅에서 구해냈건만 너희 곳에 죽게 십자가가 웬 말이냐? 아기오스 호테오스 거룩하신 하느님, 아기오시스 키로스 거룩하신 용사님, 아기오 사타나토스 엘레이소니마스 거룩하신 불사신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는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어 만나를 먹이고 가장 좋은 땅으로 인도하였건만 너희 곳에 죽게 십자가가 웬 말이냐? 아기오스 호테오스 거룩하신 하느님, 아기오시스 키로스 신자분들께서는 특별헌금 봉헌을 준비해 주시고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십자가 경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타나토스 엘레이소니마스 거룩하신 불사신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너희에게 못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너희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로 골라 심었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쓰디쓴 열매만 맺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목마른 나에게 진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너희 구세주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느냐?
일어서십시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자비로이 저희를 지켜주시어 이 신비에 참여한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고개를 숙이고 간복을 받읍시다. 주님의 백성이 부활을 희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였으니 이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 순환 예식이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부활 성야 미사는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주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